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에 고백하며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니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서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며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가 원하기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여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기도 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혼을 누릴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고 겨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이웃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추위를 견뎌내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저희 3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아름답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3대 가족들 가운데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셨사오니 저희 3대 가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여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께도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실 때, 목회를 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잘 듣고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기쁨의 찬송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11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알려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세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특히 구약의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정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정작 호산나를 외치며 구세주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구원을, 즉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그날, 고난주간으로 보면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돌아보신 후에 성경은 예수님이 우셨다 그래요. 주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어떤 분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목사님 호산나라는 말이 이런 뜻인지 오늘 또 새롭게 알았네요 하면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 생각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원을 이룰 메시아를 외치며 호산나를 외치는 광경을 자기가 설교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돌아와 하룻밤을 묵으신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의 구원의 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시는데 그 행보의 시작이 오늘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돌아보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시니 다시 이제 베다니를 출발하시는 내용으로 월요일 하루 일정이 바로 12절부터 시작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했겠지요. 그런데 당일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고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상태라고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어떻게도 하시고요. 그렇죠. 예, 조시기도 하시고 주무셨다 그러죠. 그죠? 슬픈 것을 보시니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어떻게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가 고파서 예수님은 어떤 걸 느끼셨다고요? 시장기도 느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조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배고파서 시장기를 느끼는 것도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성경 공부를 하다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뭘 아프셨겠어요?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만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신 거죠. 오늘도 보면 그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끼시고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요, 여기에 쓰인 시장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서 배고픔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섞인 배고픔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인데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마가가 또 친절하게 설명하네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마나한 설명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죠. 무화과가 실이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무화과 열매는 6, 7월 또는 10월까지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하니라고 불러요. 트하니.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여러분 한 4차례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절기쯤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열릴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지금 성경 마가 요한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 있는 7월 이후에나 6, 7월 이후에나 얻을 수 있는 실한 열매를 얻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파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오늘은 그 특성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한 4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뒤로 열리면 열릴수록 상품적인 가치가 열리고 있고요, 첫 번째 열리는 것은 거의 설익고 맛이 없어요.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그네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왜? 그걸 따 먹어야 그 다음에 실한 열매가 계속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괴라는 열매는 나그네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마음대로 따먹게 둬요. 왜? 이걸 따내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맛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발한 건 바로 이 파괴예요. 유월절 때쯤에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열리는 그 맛없는 거라도 드시고 시장길을 달래시려고 갔는데 뭐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파괴가 없으면 트하니는 없어요. 첫 열매가 있어야 실한 열매도 그 위에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가진 특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예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나, 조금은 엉뚱한 행동을 하셨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무슨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지나가던 서 있는 나무에게 왜 저주를 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 14절에 나오는 파괴를 맺지 못한, 6월절쯤에 처음 열려야 하는 파괴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14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뭔 나무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나무는 어떤 나무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6월절이 가까운 그 시점까지 첫 열매인 파괴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는 당연히 여름과 가을에 가서 맺어야 할 트안이라고 하는 상품성 있는 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향해 어떤 저주를 선포하시느냐, 14절 중반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왜? 파괴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트하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시는 내용을 누가 들었다고 마가 요한이 설명합니까?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방금 전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선포하신 저주의 말씀은 무화과나무더러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나무가 듣고 대답을 한다고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겠어요? 제자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신약 성경을 보면 읽혀지지가 않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백성들이 도무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합니다.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아예 에스겔은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으로 붙여놓고 벙어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토판을 가지고 성을 쌓고 또 성벽을 뚫어서 행장을 꾸려서 도망가질 않나, 소똥을 구워가지고 먹질 않나, 자기 몸을 똥똥 말아가지고 좌측으로 몰았다가 우측으로 돌았다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동영상 보면서 이 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서 말만 저건 저는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지 이유를 오늘 아시겠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도 좀 얌전하게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저건 멀쩡히 서가지고 하고 싶어. 웬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을 하는지. 아, 선지자들도 그랬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이처럼 행동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이 구약의 세 구절을 읽고 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9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포도와의 만남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로 비유해요. 본문으로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뭘로 비유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을 볼게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여겨서 너무 기뻐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인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9장 역시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래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뿌리째 마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오늘 본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본문을. 자, 시작.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본 구약의 선지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조금씩 눈이 열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생뚱맞게 예수님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언급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다는 표현을 하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사실은 행동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오늘은 19절까지 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뒤에 20절에 가서야 그 다음 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뿌리째 말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흥미롭게도 마가 요한은 15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내용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 결과로 그 뿌리가 말라 죽게 된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다가 놓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일이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알게 돼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죠. 일단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파괴가 없어서 트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시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치셨나? 이렇게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러부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말 난동을 부리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 눈이 돌아가신 상황처럼 보여요.
참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을 이처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팔았던 상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하거든요. 환전을. 성전세를 절기에는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의 헌금은 황제의 얼굴이 드려진 걸 드릴 수 없어서 세겔이라는 다른 동전으로 바꿔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에서 이 환전 매매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환전소를 꾸려서 환전해 주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상을 뒤엎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렇죠, 비둘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월절에는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사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헌에 따르면 비둘기 하나의 값을 곱하기 열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루어진 거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제사장님, 이거 제가 집에 있는 집비둘기 가져왔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흠을 찾는 거예요. 이거 깃털이 빠져서 안 돼. 어디 감히 유월절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어? 가난한 자가 그것도 없는 형편의 집비둘기를 가져왔는데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요 성전 안에 있는 요 사람들에게 사갖고 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사오면 제사장들이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 그러니 비싼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10배나 비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10배나 비싸게. 성전이 아니라 장사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은 온데간데 없고 구원의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래서 한몫 잡으려는 장사치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허가권을 내주면서 이권을 챙기는 성전의 제사장들만 시끌벅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의 내용에 나오지만 이 모습이 조금 전 저주하신 어떤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당시 모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우리가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도 성전이지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전히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뭘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바꾸냐면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교회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돌아봐야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외쳤고, 너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야. 그렇게 호세아 이후에 7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똑같아.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오늘날 교회에 오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해. 왜? 저마다 앉아가지고 나에게 유익은 뭘까?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이렇게 앉아있는 교인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로 저주를 선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보세요. 예, 이제 가르치십니다.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곧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셨는데 어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왜 가져오셨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한 번에 다 26절까지 볼래다가 다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두 구절만 인용했지만 이 두 구절 인용된 본문으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의 실정과 예수님 당시의 실정과 오늘날 실정을 함께 아우러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라고요? 예,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전 750년 전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방인은 시작.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 나를 하나님이 차별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몸에 장애를 가진 누구도요, 고자도, 예, 이 고자는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장애를 가진 자를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몸에 장애를 가진 자들도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차별했냐?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사실은 그 날이 온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했고. 자, 성경을 더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8절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되면, 즉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신체 장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를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집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 멀고 다리 저는 안진뱅이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했잖아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건 뭔가 그가 죄가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니 성전의 출입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때가 되면 구세주가 오시는데 더 이상 구세주가 오시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차별하거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본문의 문맥에서 그 단락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문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이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상을 왜 하필 엎었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뒤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석가들에 따르면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설명돼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상인들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가 구역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냐면 성전을 이렇게 섹타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뜰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상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전부 다 야시장처럼 쫙 펴가지고,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방인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사야 때도 실패했고, 그로부터 700년 뒤에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봤는데도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장사치들이 상을 버려놓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 주님이 뒤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권과 자기 이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의 결탁, 이 부정부패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 두 번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아까 보니까 무슨 소굴이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아주 거친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도 어떤 문맥에서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처럼. 자,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예요.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이게 바로 아까로 표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읽습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젓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면서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냐? 주님이 선지자 보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속이만 무성한 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맞냐고 지금 주님이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중에 11절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안타까운 사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마찬가지로 무슨 소굴이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결국 잎사귀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상태와 똑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엄중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우리 때 성전인 내 삶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9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일정을 마치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곧 예수님 일행은 다시금 성 밖으로 나갔더라. 어디로 가셨겠어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겠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날도 올라가셨는데 성전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게서 먹고 싶어하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도 그분은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땅히 맺어야 할 선한 열매, 즉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이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경고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유일한 열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그런 겁니다. 그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열매로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이 와서 열광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세게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철야하며 기도한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경고를 담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다 모아서 불에 던져 불사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힘든 한 주 보내고 주일날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불에 들어간다네. 근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매일 단 것만 드려요. 잘 되고 복된다 그래요. 아이고, 그 정도 살면 돼요. 아이고, 복 주실 겁니다. 그래요.
뻔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도 아유 집사님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됐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지났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도 선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52주 예배 중에 얼마나 나오셨어요? 얼마나 나오셨어요? 예배가 믿음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 중에 하나는 단연코 들어갑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저처럼 다 얌전해서 그런지 누가 오든 안 오든 크게 나하고 가깝지 않으면 물어보질 않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는 어때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야고보서 배우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맺어야 할, 성전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아니겠어요? 그죠? 나 아프면 그냥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찾는데 남 아프면 그냥 내일 아니거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선한 열매가 내 삶에 있나? 그것들은 교회 안에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해보세요. 큰 교회나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1,500명 모여도 돌아다니는 건 40명이야. 그분이 성가대 했다가 주방 갔다가 주일학교 했다가 중부기도팀 나왔다가 구역장 했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나 다 그런가 봐.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잎사귀만 많은 열매들은 말이 많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면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있는 나무들이 말이 많아. 교회는 그래서 분쟁이 있어요. 열매 맺으면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면 되는 건데. 이제 올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을 다구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부터 돌아봤어요. 그리고 새해를 교회 가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내년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돌아봤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성전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서 모든 상황을 뒤엎게 만들었던 자기 이속과 이것만 챙기는 장사치들과 이 제사장들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남은 한 해와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지났다면 돌아볼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 걸 돌아보고 뉘우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지난 날 거 이제는 갔으니까 새로운 한 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열매를 한번 여러분 맺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제 믿음이 자라, 자기 믿음이 자라요. 자기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요. 그게 선한 열매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 좀 어설픈 열매라도 좀 따드실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않은 삶, 곧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돌보며 섬김을 통해 참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